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제 우리가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드디어 레위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레위기라는 이름은요, 사실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생겼어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책에는 제목이 없었고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했죠.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레위기, 창세기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번역이 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자,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라고 했죠? 그리고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랑 연결된 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었는데 레위기만 뚝 떼서 읽으니까 읽어지지 않고 제사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연결하면서 잘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죠.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성막과 성막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성막에서 첫 예배를 드리죠. 언제 드려졌나요? 두 번째 유월절, 즉 이집트를 떠나서 두 번째 해 되던 날 첫째 달 1일에 드린 거죠. 자, 레위기 다음의 책이 뭔가요? 민수기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지 2년째 해에 둘째 달 1일에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장 사이 그 기간이 얼마다? 약 한 달이죠. 성막 완성 후 가나안 출발 전까지 약 한 달 동안을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레위기에 포함된 율법은요,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죠, 당연히. 또 더불어서 이 한 달 동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레위기의 첫 번째 섹션은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5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자, 오늘은 맨 처음인 번제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번제 개념부터 알아보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사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요. 또 이 번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또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고백이 이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 속에 녹아 있는 거죠. 번제는요, 동물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소 번제, 큰 동물이죠. 또 양과 염소, 작은 동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번제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큰 동물인 숫송아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 시작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곳으로 시작해요. 회막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죠. 또 회막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르셨다는 표현은요, 딱 3번째예요.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위로 부르셨어요. 이 독특한 표현으로 레위기를 시작하므로 레위기는 출애굽기 후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게다가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있는 회막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한 상태였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 문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죠.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레위기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호와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지금 말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그 제사의 원리와 또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자,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수송아지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절.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일단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쇠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물, 동물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해야 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니까요. 자, 5절.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 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순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안수로 죄를 전가하죠. 두 번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이 불쌍한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죠. 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아, 자기가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는 거구나. 깊이 있게 죄를 묵상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런 결단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둘레에 뿌려요. 네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다섯 번째는 짐승의 각을 떠요. 자, 여섯 번째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일곱 번째는 제사장들이 불 위에 장작을 지피죠. 여덟 번째는 제사장이 고기, 머리, 기름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요. 자, 그러면 아홉 번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죠. 드디어 씻김을 받고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열 번째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내장과 다리를 제단에서 불태워요. 자, 이렇게 불태워진 제물, 9절에 보니까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기쁘게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번제를 통해서 정말 재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하게 되고 또 이것을 온전히 살라 바침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삶을 온전히 살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그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영광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 정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나요? 그 방법이 출애굽기 40장에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회사가 나를 콜링한다 이럴 때 되게 프라우드 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일한다. 빌 게이츠랑 일한다. 이거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세요. 이건 정말 인생에 대박이 나는 사건이죠. 지난 토요일부터 전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오이 패밀리들이 파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시설의 아이들을 오이 패밀리 조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충만함을 그 섬김이들에게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그 기쁨의 내용이 카톡으로 전해지는데 듣는 우리도 같이 충만해지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지난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가 왔거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잘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가짐 때문에 오히려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 날씨에 맞춰서 강주에서는 호떡을 즉석에서 구워주시고 또 커피빵 콩을 만들어주시는 곳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솜사탕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데는 저희가 렌트를 해주는데 지방은 그게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이 패밀리가 그런 소망이 있으셨는데 이제 오이 패밀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결단하게 하셔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200만 원 되는 그 솜사탕 기계를 사셔가지고 그걸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완벽한 그 사랑 가득한 솜사탕 때문에 아이들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샀으니까 활용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섬길 거고 또 작은 교회들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또 우리 오이 패밀리들의 삶이 지금 이 번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어릴 때 이유도 잘 모른 채 아빠랑 맨날 어떤 보육원 가서 섬겼대요. 근데 이제 정확한 위치가 기억이 안 난 거죠. 그런데 마침 매칭된 곳이 어릴 때 간 그곳이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곳으로 헌신하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어디로의 부르심? 충만한 은혜로의 부르심이고 충만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정말 축복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멋지신 거고 진짜 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간에 정말 큰 감격이 있더라고요. 또 이 멋진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 왕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귀 막고 다 막고 내 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말만 하면서 알려주세요 하면 모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헌신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지금 보세요. 강제는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안 된다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소지만요. 뒤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온전한 헌신인 거죠. 기쁜 마음으로 남은 오일 패밀리 파티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면 좋겠어요. 요즘 출산율이 너무 심각한데 이미 나아져 있는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 돌보는 거 정말 애국입니다. 오늘도 영광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기쁘고 헌신적인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